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할 그런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의 가장 어려운 그리고 윤리적인 최고봉이 아니라 십계명은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어서 이제 막 믿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십계명을 먼저 암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마치 교통법규 하나 어기는 것처럼 방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살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1계명과 2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원리에 관한 명령,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어마어마하고 방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서 그 하나님을 형상이나 어떤 그림으로 제안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의 본질을 훼손하는 엄청난 실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계명은 참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습관이지만 고대 사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주술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일들이 매우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뭔가 간절히 바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치 주술적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들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그래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는 채, 마음의 중심도 없는 채 그냥 이름만 들먹거렸습니다. 또한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말에 신빙성이 없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말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을 때, 요즘도 자주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 참말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참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내 말에 신빙성이 없을 때, 특히 상대가 믿어주지 않을 때 자기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말을 신신하게 지키고 이행하는 대신에 자기 말을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를 쌓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수단으로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없습니까? 얼마나 더 심한지 몰라요.
무슨 말만 안 되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것이 아니면 네 자식이야,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고 맹세 내가 하는데 하면서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어도 그 말을,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19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나 지킬 생각이 없는 서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이 그때 있었어요.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유행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그 정도로 신용을 잃었으면 내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신용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쁜 일과 연관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에레미야 7장 9절 11절에 보면 도둑질할 의도로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으로 위증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하면서 바알에게 가서 제사도 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성전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었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내가 왔으니 이제는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무의미하게 헛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그런지 몰라요. 언젠가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연세가 지긋한 은퇴 눈앞에 둔 목사님과 오래전에 한번 시카고를 지역에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흔차지만 안락한 큰 차를 가져오셔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그분 만나서 그분 차를 타고 가게 됐는데, 제가 평상시에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잘 가는데 굉장히 저도 적지 않게 빨리 달리는 그런 편입니다만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목사님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의아했어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빨리 가는가?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스탑을 했는데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85, 90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뭐 이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오늘까지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실까? 아니나 다를까 벤턴 하버 좀 지나고 미시간 시티 정도 갔는가요? 그때 하니까는 튜버가 삐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망한 사건이 혼자 타고 가시다 걸리면 모르지만 저까지 태우고 가시다 걸렸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경찰이 그 갓길에 세웠는데 딱 와가지고 면허증 보자고 하니까 문을 쫙 여시면서 첫 마디 We are the pastor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춰야 되고, 더 특별히 목사들이 이랬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더 감춰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안 당하는데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까지도 아주 그냥 민망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까지 욕먹이냐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부분은 절대 제가 존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너레이션 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 또 준비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어떤 개인적인 베네핏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또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엄벌에 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에 와서 살면서 재미나는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은 없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노름방에서 이렇게 쪼이는데 신앙이 별로 없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 신앙이 별로 없나 봐요. 주여 하면서 쪼였다. 그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미국에 와도 저는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타임 매거진에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저격을 당해서 죽으려다 살아났습니다. 저격을 당했는데 타임 매거진에 쫙 한 면에 오 마이 갓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에이 제기랄 어머나 뭐 이런 푸념으로 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아마 기도문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그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가 초창기에 십계명 강해를 한번 했어요. 20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아주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무슨 워드를 하나 배워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SH 워드를 배워왔어요. 모르고 하는 거죠. 그냥 애들이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교육의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그 혀를 잡아서 비누로 씻겨줬어요. 평생 남으라고.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말이라든지 오마이 갓이란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함자도 요즘은 한국에서 절대로 함부로 못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 되십니다.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양념 삼아서, 농담 삼아서, 재미로, 의미 없이 우리 농담이나 남을 웃기는 소재로, 욕의 소재로 삼아서 되겠어요?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철저히 교육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처럼 주술적인 의미에서 주문 외우듯이 사용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분으로서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방법도 다분히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접근해야만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No,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농담이나 언급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결핍입니다. 좀 심한 경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 위험성을 차단해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에 아예 모음을 빼버려요. 여러분 자음만 있으면 못 읽어요. 발음을 못 합니다. 모음을 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나오면 읽지 못하도록. 그래서 읽다가 읽지 못하니까 그 대신 아도나이,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한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나중에 야훼라고도 번역. 사실 정확하게 몰라 뭔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정한 입술로 올렸다 그러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각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복사를 할 때, 하나님 성경을 복사할 때 붓으로 만약에 복사한다면, 복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빨았어요. 붓을 빨고 다시 묻혀서 썼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다시 붓을 빨고 다시 쓸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규정들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영원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영화롭게도 되고 얼마든지 참으로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어떤 때는 참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을 좀 높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번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나가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피해를 끼치고 이러면 참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집안 망신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망신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가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다윗이 갔다가 차마 못 볼 것을 보았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을 보았어요. 전쟁이라면 양쪽에 맞서서 무슨 칼과 창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한쪽은 장막에다가 숨어 있고 하나 구척 장수 하나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광경을 두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소년이랄지라도 설득하고 해서 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다윗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이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하고 욕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창과 칼로 나에게 맞서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맞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모욕하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함부로 모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장막에 숨어있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 죽는 이유도 그건데 바로 저 사람이 할례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입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죠. 그 당시에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업수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질서도 세우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상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세상에만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이름을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먹칠을 당할 때가 자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릴 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세속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세상에 비웃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외치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비웃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향해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한없이 즐거워야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서 기쁘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즐거워하고,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탁월하게 구별되는 그런 구별이, 차별이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과 관계해서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별이에요. 오늘도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아직도 자기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고 여기서 즐거워하시고 신앙적으로 감격하시고 그렇습니까?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계명이에요.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개념, 망령되이 일컫질 않는 말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계명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들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단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주 이름을 불러야 돼요. 들먹여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요. 충만한 것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 데서 만족할 수 없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만드신 이유 자체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여서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셔서 그 목적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잘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따르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바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찬송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리라고 그래요. 말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칭송을 받습니까? 말리라.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놔둬라. 놔둬라. 왜? 저들이 내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를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는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라,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함부로 업수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울이는 초혼이라는 그 시에서 사랑하는 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뭐라고 썼냐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 시가 그렇게 나가요. 내가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 사람이 얼마나 누구를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평생의 우리 숙제예요. 어떻게 내가 높여드리는 것인가. 내가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감추고, 자랑스러운 것은 자꾸 드러내는 것은,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도 습관도 그 다음에 행위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을 우리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을 제가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그 찬양을 혹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